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을 통해서 미스바 대성회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급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을까? 복음이 왕성해졌을까라고 하는 그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의 희생정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곳곳마다 발 받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목표는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들이죠.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운동, 부흥운동입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많으면 3번씩 부흥회를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영적운동, 성령운동, 은사운동,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믿고 전했더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영적 각성과 은혜 체험을 위한 부흥성회가 3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대성회는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 9장에 읽어보면 스문 앞 광장에 민족적인 회개 성회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오순절 부흥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회개 각성 운동 성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열은 거지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한 미스바와 같은 성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스바 대성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깊은 깨우침과 깊은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3가지 부흥성회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수문 앞 광장에 민족적인 회개 성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랬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면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들 때문에 성회를 열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 9장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주님의 명령에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또 느헤미야 9장 17절 보면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8절 보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겼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즉 주의 용서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9절 보면 악을 고집하고 살았어요. 또 느헤미야 9장 35절을 쭉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도 그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의 노력과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 산 줄을 착각했겠죠. 느헤미야 9장 35절 보면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을 보면 악행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회개, 그리고 각성하는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회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화면을 좀 비췄지만 오산리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 10,000명 금식 성회를 제가 인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야, 권사들이 10,000여 명이 모여서요 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울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저는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왔어요. 오늘 이런 성회, 오순절의 역사의 성회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회를 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열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야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또 고난도 이기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성경을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서로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 보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더라. 친송을 받으며 하는 말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기록된 미스바 대성회가 무엇인지, 그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스바 대성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 보면 범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위한 최초의 성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이 사무엘에 의해서 또한 그 성회가 주도된 성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요. 자,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와 깨우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블레셋은 끊임없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항상 불안했고 초조했고 공포에 떨었고 위기를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성회의 내용을 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로 모이게 했다는 것이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모이기에 힘쓰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집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전 가족들이, 전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 날에도 보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모이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또 빌립보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은 주의 종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즉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했음을 본문 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탄이 침범해가지고 방해하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미스바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본문 7절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이 오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 조금 극복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극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두려움이 올 때 성도는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에게 나와 기도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지식과 상식, 수단, 방법, 자기의 경험,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종과 항상 의논하고 기도 요청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의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덤벼오는 가난마귀, 질병마귀, 전염병마귀, 불평마귀, 실패마귀 등등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때 선지자 사무엘이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답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한 것은 회개한 이스라엘이 순전한 어린 양처럼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 양처럼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그 기도한 것을 진실하다는 것, 진실성,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반드시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 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성도가 열심을 내면 마귀가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아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미스바에서 벨갈 아래까지 쳤다고 하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통해서 미스바 대성회로 인해서 어떤 축복의 결과가 왔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내가 나되게 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도우셔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네셀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에 대한 간절한 요청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계속 머무르겠다고 하는 전적인 헌신의 각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오늘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 사탄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는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브에세바에 단을 쌓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너 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네 눈을 감는 동안, 네가 죽는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평화가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힘들 때, 위기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미스바 대성회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 원수를 막아내고 지경이 넓혀지고 평화가 있게 되는 축복을 반드시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준비했던 여호와 이레처럼 준비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